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드라는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헌신하도록 설교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이날이 6월 둘째 주일이라서 이때부터 매해마다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혹은 꽃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1920년부터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꽃주일로 지켰습니다. 온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고 어린이들에게 목사님들이 축복해주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수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한 색동회의 노력으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을 정해서 어린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 일제의 탄압으로 이 어린이날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1946년이 되어서야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957년에 이 색동회가 어린이 헌장을 선포할 때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곧 꽃주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꽃주일에는 화모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꽃을 관리하고 장식하는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꽃주일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하여서 교회 모두가 전체가 꽃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들에게 화모가 있습니다. 이 화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는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줄여서 격식을 갖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갓 피어난 봉우리처럼 꽃봉우리처럼 이제 영글어야 하고 자라야 하고 피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어느 시인이 쓴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 아이의 하얀 도화지에 무엇을 담을까? 무한한 잠재의 여백을 그 몸과 영혼에 품고 있는 어린이는 참으로 꽃입니다. 웃음 띤 얼굴이 꽃이요 우는 얼굴도 꽃입니다. 자는 모습도 꽃이요 노는 모습도 꽃입니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 열매로 연그러갈 무한한 가능성의 꽃인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무한한 가능성이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더 평범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보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지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 한 어린 아이의 착한 손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5천 명의 장정 중에, 아니 2만 명가량 되었을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었느냐. 이 아이뿐이었겠느냐. 적어도 어른들에게 이 어린이의 작은 도시락보다 무언가 적지 않은 음식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께 내어놓은 사람은 이 한 아이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한 착한 어린이의 정성을 쓰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나온 작은 것으로 세상이 놀랄 일을 하셨습니다.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어린이보다 많이 가졌던 어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이 덕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아이 덕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놓자 5천 명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바라본 이 어린이가 행복했을까요? 자기 것은 남겨두었기에 내 입속은 충분히 챙겼고 이제 이것은 챙겼고 저것도 누린 그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요? 최소한 사랑과 나눔의 행복 법칙을 담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소년이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내 작은 것을 귀히 받아주시는 주님, 내 것을 써주시는 주님, 그 음식을 축사해 주시던 주님, 그것이 5천 명에게 나누어질 때의 그 이적, 모든 이들이 마음껏 먹고 주님이 그것을 거두라 하였을 때 12광주리가 남는 광경, 이 소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12광주리로 남는 광경을 보고 제자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랐지만 이 어린이야말로 가장 놀랐고 가장 행복했음에 분명합니다. 이 어린이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어린이의 마음과 손길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였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은 어린 시절 모습부터 우리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꿈으로 보던 인물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고서는 그런 환상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권적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을 거치며 아름다운 그 꿈을 성취해내는 인생 스토리, 신앙 스토리, 그 열매를 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진 순수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말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또 자녀들도 참 건강하고 예쁘게 참 똘똘하게 자라납니다. 방금 우리 4명의 어린이들도 보면 얼마나 얼굴에 그 총명한 끼가 가득한지 그리고 예쁜지 모릅니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겐 가장 좋은 곳으로 잘 해주고 또 이 사회, 이 험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게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이 노력들은 무엇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이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가다 예수님을 실종한 사건에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친척들과 함께 다녀가는 중이라 예수님의 부모는 돌아가는 동안에 동행은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룻길을 가는 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그때 하룻길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찾습니다. 사흘 후에야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당시 랍비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걱정하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아다녔다. 이 말에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가만히 들으면 이래도 마치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하여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 질서에 순종하여 왕관을 쓴 왕의 모습,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마을에서 오늘날 연민적 감정을 담은 표현 흑수저라 불릴 만한 환경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51절에서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록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님을 순종하여 잘 받드셨다고 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 말은 주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띈 분으로서의 독립적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한 그의 독립적 가치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영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사랑입니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애착이나 소유가 그 가문과 혹은 그 혈통 속에 있어 보이지만 신앙적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얀 도화지같이 맑고 고운 영혼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은 이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축복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 그 걸작품으로서 살아가고 연걸어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깨끗하여서 언제든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쉽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이 말 속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된 이들에게도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집이란 말은 헬라 원문으로는 아버지의 일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이 주님이 머물 자리이고 그분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는지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생각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장학사업을 하고 교육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교사들, 이 모든 부서의 일들은 참으로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베들교회가 더욱 이 지역 속에서 그런 역할 면에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베들교회 60년 이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한편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저출산율과 더불어서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의 상태로 세계 인구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율이 전 세계 224개 나라 중에 219위에 기록될 만큼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런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경쟁사회 속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겹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세대가 설 자리가 없고 또한 이전 세대들의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에 부담을 벅차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젊은 부모들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암울한 상황이 우리 시선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자리를 내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해주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근 중에도 부자가 되었고 험난한 다민족, 다종족, 다문화의 침탈의 문화 속에서, 전쟁의 문화 속에서도 길이 열렸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 바라크의 복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으로 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던 시절을 살아오신 어른들이 가진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시대,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입히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였고 능력이었다는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복을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인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인입니다. 이분은 오늘날처럼 혼란스럽던 시절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낸 어머니였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격분하였다고 했습니다. 절실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가 실로의 원시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기력이 쇠하여 기진맥진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반죽음의 상태죠.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충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듣는다는 뜻의 쉐마가 합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간절한 마음을 들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리더 부재, 이끄는 사람이 없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서의 서두에 이 한나가 그 마음이 간절하여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태동을 위해 하나님은 이 여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격분의 상황,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거기서 자라는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또한 들려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가 자라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저 정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세우는 지도자로 귀히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성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 아버지의 일, 그 안에 내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귀히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뭇 영혼을 향해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인 마태복음 28장에서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서두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라 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 열풍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유치원 입학 경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초, 중고 과정에서의 사교육 열풍, 또 진학과 대학에서의 교육마저 상대 평가 제도를 써서 우리 자녀들은 학교 친구 간에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교육 열풍이 뛰어나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인 교육의 효과들을 보고 있느냐?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앙하는 서울대도 전 세계에서는 63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방도를 생각하며 참으로 암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젊은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는 미래의 물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5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50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석학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서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정치, 경제, 문화, 인구, 에너지, 지구, 우주의 모든 것까지 전반적인 예측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예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끝에서 말합니다. 사랑이 남을 것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배울 곳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2절 말씀은 주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시며 자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담이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영원히 살면 살리라. 자크 아탈리가 얼마든지 석학적인 이야기로 말해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 이 혼란한 세대 속에 주님이 오심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에 마음과 귀를, 우리의 믿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영원히 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수천억 조원의 돈을 가져도 영혼이 불안하면 범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금수저로 밥을 먹고 은그릇에 국을 담고 다이아몬드 종지에 반찬을 담아 먹는다 하여도 영혼이 병들면 아무 일도 잘되고 강건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배우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교육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직하게 사교육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받아야 할 사교육은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교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참된 양육인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교육의 핵심, 양육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모된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믿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공부는 나는 안 해도 아이들에게는 학원 보내주고 돈 많이 투자하고 좋은 선생님 붙여놓으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은 내가 믿는 모습, 내가 말하는 모습, 내가 선택한 모습, 내가 행동하는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와 공동체 속에서 간증처럼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고
엄숙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공통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공통적인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법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격적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간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입에서 가장 나오는 말이 우리 자녀의 인격이 되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아이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성품이 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때에 그 가정에 복이 내려가고 그 영혼에 잘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최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그 아이는 부차적으로 지식을 저절로 얻어갈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잘 양육하며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길러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복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그 영혼의 잘됨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 툴툴 털고 자유롭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어린이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뿌리를 새롭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이 믿음 먼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에 더하는 은총 각 가정마다 영혼마다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